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 날마다 크고 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냥 뭐 살인, 강도, 뭐 성폭행, 뭐 이런 사건들 끊임없이 있고 수많은 교통사고, 재난 뭐 이런 또 사건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계속 올라오죠. 세계 한편에선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매일 생겨나고 있는데 너무나 늘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우리의 무감각함 속에 그냥 흘려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가대 조명은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단지 지금만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쩌면 아담 이후에 자녀들이 벌써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는 일부터 끔찍한 사고와 전쟁과 이 악들이 이 세상에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반대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당들을 안 잡아가시나, 또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나.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죽거나 이런 재난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꽃다운 어린 아이들, 근데 사실 생명은 아이들만 귀한 게 아니라 뭐 어르신이고 남녀노소 다 귀하고, 저 가난한 나라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아이들 다 귀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중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상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일 중에 두 가지는 구원과 심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구원을 완성하고 그때 심판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정말 대대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때까지 몰아두고 이 세상은 심판도 구원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그리고 정죄를 받을 자들은 이미 눈먼 자로 그냥 심판을 받도록 계속 일하시는 그 모습을 3년 동안 보여주셨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역사상 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겠죠. 오늘 본문의 7인의 사건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7인의 심판이 있고 7나팔의 심판이 있고 7대접의 심판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는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심판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무서운 책이고 참 읽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책,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왜 위로의 책이냐 하면 본문에 나오지만 이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심판들은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불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각자의 신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렇게 그냥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바로 심판으로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오히려 돌아와 회개할 자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 거예요. 오늘은 그 일곱 인 중에서 네 개의 인 사건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일곱 인의 하나를 떼신다. 자,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의 심판을 떼는 사람이 마귀나 사탄이 아니에요. 만일 마귀가 뗀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야죠. 왜냐하면 아주 악한 자가 심판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한 그러한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주체자, 심판의 주체가 바로 공의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심판의 주체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원래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두루마리가 있고 여기에 두루마리에다가 인을 보통 납땜이 아니라 뭐 촌농 또는 뭐 이런 걸로 이건 이렇게 7개를 붙이면 하나 뗀다고 펼 수 있는 건 아니죠. 펼려면 7개를 다 떼야 되죠. 근데 왜 하나 뗄 때마다 나오느냐? 이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한꺼번에 7개 다 떼고 나면 한 번 나오지만 뗄 때마다 예수님이 떼는 것으로 해서 이 때는 심판의 주체자가 어린 양 예수라는 게 계속 강조되게 떼는 분 하나의 심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를 딱 떼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보좌 옆에 있었던 네 생물이 있었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뭐라 그랬죠?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이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바로 네 생물이라고 하는 넷은 바로 이 세상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우레소리가 천둥이죠. 그러니까 천둥 치는 소리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는데 come, 오라, 바로 인의 심판의 시작을 카운트다운해서 이제 발사하는 것처럼 이제 인의 심판이 딱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니까 요한이 딱 보았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거기에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탄자가 있어요.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 그런데 이 당시 로마군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긴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지 활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활은 다 뒤에 이제 활 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말 탄 사람은 칼, 창, 그리고 뭐 이거 외에는 뭐 손도 남지도 않고, 이 활의 특징은 그 당시 로마군 동쪽에 로마 제국이 엄청 크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의 제국이었다는 건 알잖아요. 전쟁으로 다 정복했던 그런 제국인데 이 로마군이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동쪽에 보면 로마 제국의 동쪽에 파르티아라는 제국 군대가 있는데 BC 55년 AD 62년에 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주었고 60년 70년대에도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그 강력한 로마군이 이 파르티아 군대에선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파르티아 군은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이 로마 군력으로는 한 번도 대비하지 않은 특별한 전투 기술인 거예요. 이 말을 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빠른 속도로 활을 쏘면서 오는데 로마군은 이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싸움을 싸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군이 제국일 때에도 계속 번번이 깨집니다. 바로 요한은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형상화할 때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진 사람이 받아요? 이긴 사람이 받아요? 당연히 이긴 자가 받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기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싸움에 이긴다면, 우리 억압받는 당시 요한계시록에 독재하는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박해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인데, 이 자기를 공격하는 로마 제국을 비유지만 이 말탄 활 쏘는 자들이 계속 그 악한 이 박해하는 자들을 이기고 이긴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인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은 자막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병거는, 물론 말에 나오는 순서는 다릅니다.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첫 번째 나온 흰 말이 지금 세 번째 소개되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어룽진 말은 정확히 색깔은 모르겠어요. 알록달록한 건지. 그런데 여기에 청황색 말에 대비되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면 사단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이게 궁금한데,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스가랴. 그런데 나가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볼 때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말을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은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우리 충성된 아이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내 영을 시원케 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건 뭐예요? 시원하기 전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가 있는 것이 연상이 되죠. 끓는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화나고 분노가 찰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거 뭐겠어요? 바로 이 악한 악당 원수들을 이 말들이 가서 바로 진노로서 심판하고 나니까 그 노여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쾌감, 시원함,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명령을 받고 나가서 바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들의 역할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첫째 인이었고요. 둘째 인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둘째 인의 때시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색은 뭐가 떠오릅니까? 붉은색 하면 우리 중에 붉은색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장미인가요?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돼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계속 테러가 있고 그냥 반역이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죠. 중동 지역 전쟁도 있죠. 확전이 되죠. 이게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우리 사람 눈에는 저렇게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네, 이렇게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악 속에서 있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악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적 눈에 볼 때 아무 죄 없는 착한 애들, 이거 다 인간적 표현이고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인간은 사실 악덩어리입니다. 악덩어리. 태어나면서부터 죄 DNA를 가지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잔인한, 언제든지 몰리면 거짓말을 그 뱀의 독처럼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유 착한데 죽었네, 억울한데 죽었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과 큰 칼과 이것들을 마구마구 일어나게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조절을 하십니다. 그 조절이 뭐냐면 4절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아.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욥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 몸은 놔둬라, 뭐 이렇게, 그 목숨은 놔둬라, 뭐 이렇게 한계를 주어주면서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단과 또 이 심판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심판이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중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재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궁핍하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할 때 정확히 그러한 모든 세상의 답을 성경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질이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과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질이 다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그 죽음은 끝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연단으로 쓰게 되고, 바로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선한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 때는 고난도 없이 죽음도 없이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사실 이 세상에 늙어 죽도록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찍 세상의 악가운데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도 안식이 되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재료와 도구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둘째 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보십시다. 5절을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똑같이 진행이 돼요. 내가 보니까 검은 말. 여러분, 검은 것은 재난 중에 어떤 거 인상이 되죠? 검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검은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풍요로운 농산물이 나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막과 마른 땅.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굶어 죽는 인구가 우리 80억 중에 10억은 늘 굶주려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요. 이 기아 문제가 정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비유를 한번 볼게요.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왜 가졌는지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하더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루 품삯이 보통 상태에서는 밀을 8대를 살 수 있습니다. 8대에서 16대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조금 비쌀 때, 그럴 때 8대 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있어서 8대. 그런데 기근이 닥치면 곡식이 그냥 확 수확량이 줄으니까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근데 한 대는 보통 사람의 하루 양식이에요. 그러면 원래 세 식구가 살았는데 아빠가 일해가지고 밀 8대 사오면 3대 먹고 5대 남아야 돼요. 밀로 먹으면. 그런데 지금 밀 한 대밖에 못 사오니까 세 식구 중에 2식구가 굶어야 돼. 근데 보리는 밀보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3대 나오면 세 식구만 먹어요. 그리고 생필품은 아무것도 못 사. 보리만 먹고. 혹시 4명, 5명이면 2명은 굶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기근이 되니까 사람들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베어서 막 베고 거기에 곡식을 막 더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계속 없어지는 그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자꾸 그걸 화전 삼듯이 하니까 그런 칙령을 92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렸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요한이 딱 넣으면서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부도덕한 현장 사건을 예를 들면서 기근이 심할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근도, 전쟁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설명을 드리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을 포괄해서 아주 종합적인 심판이에요. 결국 다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이 사망 당할 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다음에 음부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불신자의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땅 4분의 1이라는 것은 제가 땅과 하늘을 비유해서 땅은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비유로는 하늘 나오면 하늘은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냥 지구 면적의 4분의 1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될 이 불신 패역한 자들 가운데 4분의 1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검은 전쟁을 상징하죠. 흉년, 아까 말한 기근이죠. 사망, 이 사망은 온역, 전염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온역과 땅의 짐승들, 그 당시의 땅의 짐승들의 사망 사고는 오늘날 현대인으로 보면 오늘날 호랑이나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오히려 교통사고가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 당시에 수많은 짐승들의 해를 당하는 것처럼 바로 땅의 어떤
짐승들은 수많은 사고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오늘날 신문과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을 일으키는 사건들, 사망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심판의 이 비유도 그냥 요한이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 14장 21절에 이미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형벌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에 요한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의 요소들이 있죠. 첫째, 이 모든 심판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벗어나서 하는 심판이 없다.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4분의 1의 권세만 줬다는 건 뭐예요? 4분의 3은 아직도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존재를 당장에 다 형벌을 내린다고 해도 그 누구도 억울하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진노받을 그러한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진멸하지 않고 4분의 1만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내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몰라서 그렇지 실제 그들은 환난과 공고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 시대의 박해는 우리에게 없지만 동일하게 세상에 미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